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서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 5월 5일 5월 첫째 주 주신 말씀의 제목은 복된 삶과 복된 죽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좋은 말씀, 위로되는 말씀으로 붙잡지 마시고 나에게 답이 되는 말씀, 정말로 기준이 되는 그 말씀으로 붙잡고 매일매일마다 인도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조금 그런데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얘기는. 사람들은 내 삶이라고 얘기하고 내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삶이나 죽음이나 내 손에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열심히 살고 그렇게 살다가 내가 원하는 죽음을 맞이하면 그게 복된 삶, 복된 죽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반대죠. 내 삶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죽음을 내 손으로 끊는 것도 내 속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죽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듭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삶과 죽음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삶과 죽음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따로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삶과 죽음을 주관하셔로 끝나지 마시고 주관하시는데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원하시는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제일 잘 깨달은 사람이 모세예요.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 보면 그냥 모세가 잘 살다가 죽었다. 120살에 죽었다. 이렇게 보이지만 그 말 아닙니다. 모세는 나이 80될 때까지 내 삶은 내 거고 죽음도 내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80될 때까지 완전 엉망으로 살아요.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묻질 않았다니까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떠나서 나이 80될 때까지 모세가 성경을 지었잖아요. 썼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5경을 쓴 사람인데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내 거니까 내 삶이. 죽을 때 되면 죽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떨기나무에서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탁 붙잡아요. 출애굽기 3장 10절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마치는 날이 모세의 마지막이었죠. 모세가 이걸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우리 오늘 강단 말씀의 주제로 말하면 미션으로 붙잡아요. 미션. 하나님의 미션 안에 있는 나의 삶, 나의 죽음. 모세가 이때부터 나이 120세까지 눈도 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해 나가면서 매일매일이 복된 삶이었고 그리고 복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의 내용이고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 죽음, 즉 미션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모세니까 발견했죠.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녹은 딱히 한 게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적혀있어요. 근데 딱 하나 있답니다. 창세기 5장 22절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소통하고 대면하고 예배드리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에녹이 이렇게 믿음 가지고 복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게 됐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너무너무 기뻐하셨대요. 무슨 말일까요? 에녹은 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미션을 알았어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지.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모세같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에녹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애만 낳다 죽었는데 딱 하나 하나님과 동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강단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왜 드리죠? 문제를 막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온다니까요. 흑암의 세상에 살기 때문에 문제, 사건, 갈등 생겨요. 중요한 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마지막을 우리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미션을 발견하는 중요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복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복된 인생을 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나의 미션을 발견하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이게 모세가 했던 방법입니다. 자, 먼저 미션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션, 쉽게 말하면 하나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나를 창세 전 영세 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계획을 갖고 계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죽음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미션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전도자가 되고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이게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딱 맞는 천명, 소명, 사명에 따라 가장 복음 깨닫기 좋은 환경 속에서 가장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그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션을 알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미션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틀리다니까요. 천명, 소명, 사명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뭐죠? 천명,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존재 이유예요. 이게 천명입니다. 소명이 뭐죠? 하나님이 근대 나를 하필 이 시간표에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 미션이라고 하는 천명, 소명,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는 빨리 이 미션을 깨닫는 자는요,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삶이 축복되져요. 여러분, 인간의 삶은 축복되지 않습니다. 사는 게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이 천국 같다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근데 성경에 미션을 발견한 사람은요, 이유를 발견해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그 일을 해야 될 이유. 천명, 소명, 사명이 분명하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축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배경 환경은 축복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은 전혀 축복받을 수 없는 환경 속에 태어났습니다. 엄마 일찍 죽었죠. 배다른 형제에게 핍박받았죠. 나이 10대 때 노예로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나이 30일 때까지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축복된 삶입니까? 근데 요셉은 그 축복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최고의 축복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유가 뭐죠? 미션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그렇게 핍박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나에게 하나님 주신 미션이 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 죽음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성공했어요. 축복되지 않은 환경인데 축복된 삶을 살았다니까요. 문제 사건 계속 오는데 상관없이 응답받아갔습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사울 왕을 여러분 아십니까? 당대에 가장 잘생기고 키 크고 능력 많은 사람,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세운 종, 최고의 축복된 환경 속에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의 삶은 축복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시기 질투하다가 결국 자살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그래서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매일 발견하셔야 돼요. 매일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의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사는 것이 축복된 삶의 비밀입니다. 이걸 모세가 누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요, 하나님이 이 미션을 주세요. 말씀을 통해. 우리 미션 그러면 그래요, 세계복음 아닙니까? 그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성경 인물들에게 미션을 주실 때 너는 지금부터 세계복음하여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미션을 알게 하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자, 너희들의 미션은 세계복음하여 나가서 전도해 이렇게 하신지 않았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걸 미션으로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나와 함께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 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함이라. 다른 거 하지 마. 너희들의 오늘의 미션은 나와 함께하는 거야. 그거예요. 그게 결국 나를 복된 삶으로 만들고 진짜 미션을 이루게 할 거니까요. 예수님 베드로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제자로 불렀으니까 너 나가 세계복음화에 안 하셨습니다. 그게 미션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나의 미션을 말씀으로 주셨다니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면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겠다.
무식한 어부 베드로도 알아들었어요. 아, 오늘 나의 미션은 사람을 낚는 거야.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야. 아브라함 부르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계복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보면 뭐라고 적혀 있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통해 복을 얻게 하겠다 였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마. 오늘 너는 복의 근원의 상태만 유지해. 그거예요. 모세가 이걸 알아들었다니까요. 내게 주시는 미션을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도받아 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왜 오늘 나의 말씀 붙잡으라는 줄 아십니까? 예, 말씀이 답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나의 말씀이 오늘 나의 미션이에요. 아무리 작아도요,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유가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당연, 필연, 절대가 보여요. 오늘 모세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땅을 네가 눈으로 봤는데 너는 거기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지금 모세가 이제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요 다 보여주세요. 가나안 땅을. 우리 1절부터 쭉 나와 있죠. 그게 다 보여주십니다. 그러고 뭐라 하냐? 너는 못 가. 이랬어요. 모세 입장에선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사실상 제일 욕먹고 가장 수고한 사람이 모세인데 딱 한 번 실수했다고 못 건너가세요. 근데 모세가 이걸 어떻게 붙잡았다고요? 이 말씀을 미션으로 붙잡았다고요. 하나님께 대꾸하거나 불신앙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늘 나의 미션이에요. 내 생각이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요. 나의 미션 말씀대로 가면 돼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모세가 축복된 삶을 살았고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축복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미션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이 뭡니까? 어떤 생각을 여러분이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까? 어떻게 결정하길 원하십니까?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통해 나의 미션 발견하세요. 그게 이번 주에 주시는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것 때문에 복된 삶을 살았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다 깨닫고 복음 알고 전도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암만 그럼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그 천명 소명 사명이 없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발견하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미션을 날마다 발견하면 돼요. 그러면 축복된 삶을 삽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우선순위가 아닐 때가 많아요. 또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근데 내 생각에는 돼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제발. 여러분의 말씀이 답이요, 미션이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만 해도 축복된 인생을 산다니까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말씀대로 인도받지 않습니까? 왜 또 내 생각과 감정을 앞서가십니까? 진짜 그렇게 해서 내가 성공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딱 하나 바꿨다니까요. 우선순위. 내 생각, 감정,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미션을 우선순위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응답 받았다고요? 본문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전무후무의 응답이라고 하죠. 다시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 성경이 말할 정도로 모세는 축복된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모세는 그게 됐겠지만 나는 잘 안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힌트가 있어요. 모세는 어떻게 우선순위를 바꿨을까요? 모세는 어떻게 나의 미션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10절 후반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예, 이 대면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제발 대면하세요.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여기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하는 게 뭐죠? 그게 나라니까요. 그게 내 상태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내 삶을 바꾼다니까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소통하고 그 속에서 말씀으로 답을 찾는 거. 이거 하나 했는데 모세는 축복된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전무후무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만 이렇게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요걸 똑같이 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무후무한 응답 받았어요. 성경에 모세와 여호수아 외에는 전무후무한 응답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전무후무예요. 하나님이 왜 사람의 말,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을까요? 여호수아가 한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오늘 나의 말씀을, 나의 미션을, 내가 오늘도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발견했다니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4장부터 한번 쭉 보세요. 신기하게 뭐가 계속 나오냐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계속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어느 날 여호수아 앞에 펑 나타나다 그 말 아닙니다. 매일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소통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미션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전무후무의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는 건 위기 문제 오면 다 합니다. 성도라면 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면, 하나님이 원하는 소통은 그게 아닙니다. 매일매일마다 하길 원하세요. 우선순위 바꾸라니까요. 늘 듣던 우선순위 바꾸라. 진짜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걸 질문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내 생각에 100% 맞아 보여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돈이 아무리 많이 벌리고 내 뜻대로 돼도요, 내 삶이 불행하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미션을 발견하고 내 우선순위를 바꾸고 하나님과 날마다 대면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대면할 때 기뻐하신대요. 이 응답을 꼭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복된 죽음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복된 죽음. 내가 원하는 때, 가을날 쌀쌀할 때, 그때 죽는 게 복된 죽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복된 죽음은요, 복된 삶을 지속하면 결과로 오는 게 복된 죽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죽을지 생각 안 해도 돼요. 절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나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집중할 건 복된 삶을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이 안 돼서 복된 죽음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복된 인생을 살다가, 끝까지 복된 인생을 살다가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5절 6절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 글을 누가 썼겠습니까? 모세가 쓰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기까지 안 썼어요. 모세가 죽었다는 말을 모세가 어떻게 씁니까? 다른 사람이 썼다 그 말입니다. 이거 왜 썼을까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모세가 죽었다라고 안 썼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어라고 적혀 있습니다.
봤다 그 말입니다. 끝까지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소통하며 지내는 걸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말씀대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고 끝까지 말씀 그대로 인도받다가 미션 수행하다가 죽었구나. 이런 사람의 죽음이라면 복된 죽음 아닙니까? 이 응답을 받은 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이걸 계획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매일매일 나에게 주신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뿐입니다. 더 중요한 건 모세 사후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본문 6절에 보니까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세가 무덤 만들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지금까지 있다면 아마 오늘까지도 거기에다가 모세의 무덤 탁 써놓고 사람들이 경배하러 올 겁니다. 우상 숭배죠, 쉽게 말하면. 근데 하나님 모세의 무덤을 없애버리셨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모세의 죽음이 곧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만든 겁니다. 모세가 살았다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셨는지, 모세 얘기가 아니라 모세가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다가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를 모세가 증거하게 된 겁니다. 계획하지 않았는데요. 모세의 삶 자체가요, 죽음 자체가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순간으로 쓰인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과 죽음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래 살다 죽으면 되지. 그러다 죽는다 생각해 봅시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모든 사람 앞에 모델로 만드실 겁니다. 우리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 돌리는 사람의 인생이 어떻는지를 보여주실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경 시편 116편 15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우리의 삶이 귀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죽음도 귀합니다. 이것도 역시 말씀입니다. 더 이상 내 삶을 이상하게 말하거나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삶을 실패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고 하시는데 왜 내가 그 귀한 삶과 죽음을 헛되이 얘기합니까? 헛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을 살도록,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복된 죽음을 맞이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션을 발견하세요. 오늘 나의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께 먼저 질문부터 하십시오. 말씀에 정말 집중하면 기도해 보세요.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2번입니다. 이렇게 복된 삶과 죽음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전도 때문입니다. 결국은 전도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복된 삶과 죽음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세도요, 죽는 순간까지도 전도에 쓰임받습니다. 먼저 모세가 살았을 때부터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한 게 뭐냐? 말씀이 아닙니다. 전도입니다. 신명기 6장 1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는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행할 것이니. 이것이 뭐죠? 건너가서 행할 것? 모세가 말한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 좋아 보이지만 창세기 3장의 땅이라고요. 다 있는데 복음만 없다고요. 하나님 떠난 세상, 죄와 저주의 세상,
마귀에게 붙잡힌 세상이니 너희는 거기에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놓치지 말고 복음과 말씀으로 인도받고 나처럼 하나님의 미션을 딱 붙잡고 끝까지 인도받아 승리하라고요. 이게 모세가 전달했던 전도의 핵심이고 이게 그때 계속해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는 더 큰 전도가 일어나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8절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해 30일을 애곡하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냥 보면 별거 아닙니다. 30일 동안 애곡했다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디서 애곡하냐면요.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은 100% 불신자들이 꽉 찬 땅이에요. 거기서 수십만 수백만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얼마였죠? 100만이 넘었다니까요. 30일 동안 애곡했답니다. 다 아는 거예요.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싶지 않아도 알아요. 30일 동안 울고 부면서 모세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모세 얘기했겠습니까?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얘기겠죠. 여러분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7일 동안 애곡했다고 적혀있거든요. 7일? 그 7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알았다고 적혀있습니다. 야곱이 뭐 했는지 그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이 누군지를 다 알았대요. 하물며 지금 30일이잖아요. 애굽 땅보다 더 큰 모압 땅입니다. 더 나머지 땅이거든요. 모세는 살아서도 전도에 쓰임받고 죽어서도 전도에 쓰임받은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버림의 삶을 통해서요. 결국 전도에 응답받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왜냐하면요. 고린도서 1장 21절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원하는데 디도서 1장 2절에는 뭐라 적혀 있죠? 1장 3절에 이 전도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전도와 연관이 됩니다. 우리의 죽음도 전도와 연관됩니다. 아, 나 이번 주에 한 명도 영접 못 시켰는데. 아, 나 요즘 들어서 전도라 같은 거 하나도 안 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아, 물론 전도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전도입니다.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도 전도에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 복된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믿고 말씀 그대로 인도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복된 삶과 복된 죽음의 모든 인생을 보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끝이 아니라요. 한 가지 미션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하면 이런 복된 삶과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지 전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미션이고요. 우리가 일평생 해야 될 마지막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복음의 후대를 세우셔야 돼요. 한 명만 세우시면 돼요. 한 명. 단 한 명. 그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미국 땅에, 그 직장에, 그 일을 하게 하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그 한 명을 찾아서 세웠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안수가 뭐죠? 머리에 손대고 기도하는 것. 맞지만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안수하면서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 너를 부르셨는지, 왜 너가 이 시대에 태어났는지, 왜 네가 양치기를 하고 목동이 되는지 천명 소명 사명 알려줬다니까요. 메시지를 전달하고 미션을 전달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하고 소통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전달한 거예요. 똑같은 걸 모세가 지금 한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본문 9절 끝에 그에게 지혜가 충만하니라고 안 적혀 있어요.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성령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모세만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소통할 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방법을 알아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으로 답을 찾고 소통하고 인도받는 것. 복음이 복음되는 방법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것만으로 여호수아는 최고의 축복을 누립니다. 모세가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죽는 그때까지도 너희들은 다 우상 섬겨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말하지 않습니까? 참 모세 인생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게 뭐냐? 여호수아라는 제자를 남긴 겁니다. 후대 한 명. 결국 한 명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죽음이 별거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요. 그 한 명이 있습니다. 그 한 명 때문에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렘넌트 스쿨. 그 한 명을 찾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렘넌트 미션홈. 그 한 명을 우리가 치유하기 위해 렘넌트 치유센터.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돈이 많고 능력이 있어서 큰 건물을 얻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렘넌트가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 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 한 명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과 죽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마무리하면서 정말로 이 모세가 누렸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고 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주신 나의 비전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고 순종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산업과 핵심에 주신 말씀인데요. 산업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본질을 놓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 알아놓고도 평상시에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흔들린다고 하셨어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서러운 인생. 자꾸 복음 아닌 거에 흔들려요. 자꾸 내 생각, 내 상처, 내 염려, 내 환경에 흔들려요. 아니 물론 해결해야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본질은 뭐죠?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분명히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사단은 여전히 발악하겠지만 오늘도 내가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면 돼요. 매일매일 인도받으십시오. 그냥. 왜 앞으로 일을 걱정하십니까? 미리. 본질을 놓치지 마십시오. 서론 인생 되지 마시고 본론 인생 되셔서 아침, 낮, 저녁 때마다 매일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삶 집중의 응답.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세팅이 되고 세 가지 응답이 온다. 요즘 용사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입니다. 삶 집중. 아침, 점심, 저녁 정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내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말씀 들어가세요. 결론 두 번째입니다. 내 영적 정체성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놓치지 마세요. 제가 항상 말씀이죠.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가 아니라 그 문제 당한 내가 누구지부터 질문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우리 신분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아이, 돈 문제 책임 안 지던데. 내가 노력해야죠, 그거는. 중요한 건 그 노력이라는 것 이전에 내 믿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노력이 진짜로 바뀌어요,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주신 권세도 있죠. 사단을 결박하고 천군사들을 동원하고 천국 시민권을 누리고 세계 정복할 수 있는 그 권세.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가 뭐죠?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미션들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통해 매일마다 발견하시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축복된 삶과 죽음을 맞이하는 저번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형편과 염려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할 수 없고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들 뿐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미션을 발견하며 인도받는 축복된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남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던 귀한 축복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증거를 남기는 인생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명의 영혼 후대를 찾아 이 땅에 남기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